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하인택 목사님, 심원하는 교회, 그리고 이 대치동 교회는 우리 평북로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제가 그 치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대치동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노회나 총회, 정치도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교회만 섬기는 좋은 교회로 정평이 나 있는,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교회에 와서 오늘 또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정웅 장로님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김정웅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시죠? 이 노회 장로님은 저분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고,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주일마다 주차장 관리도 하시고, 또 수요일 예배인데 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참 좋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당회원과 교역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주로 이 교역자, 전도사님과 목사님들 앞으로 다 담임 목회 나오고 하실 텐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설교 겸 제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의 선배로서 조언을 좀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설교 말미에는 당회원들이고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장로님들에 관계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2만 가지가 넘는데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그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려고 하면, 목회를 잘 하려고 하면 먼저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교인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행정을 잘하고 좋은 의견을 내놓아도 교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교인들로부터 인격과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으면 대부분 교인들이 존경을 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으면 솔직히 인정을 하고 구구하게 변명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 심한 오해나 반대나 핍박을 받을 때도 변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거나 따지고, 또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며 범인을 찾아내려고 하거나 구구하게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문제가 해결되고 오해가 풀리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사과하게 됩니다. 성경의 요셉 보십시오.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에는 더 존경을 받게 됩니다. 공연히 억울한 마음, 성급한 마음으로 따지고 밝히려다가 보면 감정이 쌓이고 마음이 격해져서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섬기는 삶이 오히려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섬김을 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권위적인 목회가 아니라 목회자는 일평생 예수님처럼 섬기는 신앙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희생하기는커녕 너무나 많은 것을 교회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부교육자들은 앞으로 담임 목사로 다 나가실 텐데, 목회자가 교회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목회자가 자신을 위해서 교회와 교인들이 희생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례금이나 자녀 장학금이나 성령차나 심지어는 사택 등을 과분하게 요구하는 목회자들이 정작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순간에 정말 희생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과거 우리 목회의 선배들은 목사는 언제나 세 가지를 각오하고 목회의 자리에 들어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굶을 각오, 두 번째는 언제라도 그 교회를 떠날 각오, 세 번째는 순교할 각오를 하라.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선배 목회자들은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말고 교회 형평도로 쌓을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교인들 앞에서 구차하게 굴지 말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목사의 자존심이 있지, 어렵고 힘든다고 장로들, 권사들, 교인들 앞에 목사가 구차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목회자의 자존심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목회자부터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과감히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아울러 그 이상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회자 잘 섬기기로 소문난 교회가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원리, 목회의 정석을 배워야 목회의 참맛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는 사역을 버리고 희생이라는 경건의 연습에 항상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아무리 유능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탄은 교회의 틈을 이용해서 온갖 시험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예수님에게까지도 사탄이 시험의 손길을 뻗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하실지라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깨어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들도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목회자의 방심은 절대 거물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위험이 올 때 피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평소에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목회자가 그럴 때에 비로소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신본주의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목회는 철저한 신본주의였고 그가 서신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현세에 과시할 수 있는 세상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과 자랑을 철저히 예수님 안으로 녹아들게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통적인 가문, 높은 학벌 등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더라도 그는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영성과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하기보다는 인기 스타 목회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내버린 학벌과 가문과 전통과 세상 자랑들을 오늘 젊은 목회자들은 바울이 토해낸 그것들을 다시 집어삼키느라고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영성이나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화려한 이력을 자랑 삼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서울 영락교회가 담임 목사로 인해서 여러 번 파동을 겪게 되자 최근에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서울대학교 출신 아닌 사람. 두 번째, 박사학위 없는 사람. 세 번째, 해외 유학하지 않는 사람. 청빙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분이 청빙되어져서 평안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좋은 학벌과 좋은 학위, 헌칠한 외모와 뛰어난 설교, 기업가적인 능란한 운영술 등을 겸비한 스타형의 목회자를 교회가 더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추구해야 할 목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철저한 섬김의 목회여야 합니다. 섬김 받는 목회가 아니라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화려함과 번쩍임이 없고 광풍과 같은 인기는 끌지 못할지라도 교인들로부터 두고두고 존경받을 수 있는 목회자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스타는 인기가 생명이지만 목회자는 존경이 생명입니다. 목회자의 인격에 대해 교인들이 불신을 가지면 어떠한 설교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천사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격에서 진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역겨운 감정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동안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부터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나 바르게 사시오. 당신 마누라나 잘 챙기고 당신 자식들이나 잘 챙기시오. 그런 말을 속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세르반테스는 말했습니다.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설교자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경건의 연습에 부단히 힘쓰고 섬김의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목회자에게 교인들이 진실한 인격을 느끼고, 그런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이 설교에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도 목회자는 힘을 쏟아야 됩니다. 교회의 갈등은 대부분 인간관계의 미숙함에서 비롯됩니다. 목회는 인간관계입니다. 목회는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도 원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당신의 양떼들을 맡겼습니다. 그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목회자는 양들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들의 배고픔, 양들의 병약함, 양들의 섭성, 양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목회자는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목회자의 인간관계의 요소들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고, 목회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은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목회자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명심해야 할 말은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것. 목회자는 교인들과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할 때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교인들을 너무 멀게도 대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회자의 뜻을 특히 잘 따르고 헤아려 주어서 유독 가깝게 느껴지더라도 다른 교인들보다 지나치게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원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목회자도 그 교인도 인간관계 사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목회자는 명심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성도에 대한 사랑은 은은한 과일향과 같아야 됩니다. 사랑하되 영원히 질리지 않고 실적나지 않는 그런 관계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목회자의 어려움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적으로 높고 낮은 사람들, 각 지방 출신의 사람들, 성격이 급하기나 느린 사람들, 정치적으로도 보수와 진보, 그리고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들, 이런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교양과 수련을 쌓은 자라도 결국엔 인간인지라 너무 자주 가까이 대하다 보면 인격적 결함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결함의 발견은 자연히 실정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것은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의 상당수는 목회자 부부를 천사쯤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교인들 생각에 목회자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은요, 목회자를 청빈도의 길을 걷는 사람, 목회자는 무조건 베푸는 사람, 목회자는 무엇이나 용서하는 사람, 목회자는 늘 온유하기만 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교인들은 때로 목회자에게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가깝게 지내고 아끼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신
당했습니다. 하물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목회자의 길도 이처럼 고독하고 때로는 배신으로 얼룩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반대하고 싫어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목회자가 아무리 목회를 못해도 그 목사를 따르고 지지하는 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유력한 교인이 있다고 목회자가 저는 장로님만 믿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고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믿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인간관계에는 끝없는 오해와 시험의 올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지, 믿음의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가 실망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아무개 교인은 목사 사람이다, 이런 말이 들리도록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을 목사 편이 되도록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목사는 목회를 할 때 모든 교인들을 목사 편으로, 목사 사람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모든 자에게 똑같이 온유와 예의로 대하는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오해했던 자들까지 다 감동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 오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비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회자들은 건강을 잃으면 목회도 잃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에게 건강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일지라도 건강을 잃고 나면 중간에 실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천사처럼 받들던 교인들도요, 목회자가 장기간 환자가 되면 처음에 가졌던 애정과 동정을 목사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말로 바꾸게 되고 마침내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 떼먹은 목사도, 7계명을 범한 목사도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은 목사는 어디에서든 목회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으나 목회자로서의 사명감이나 교회 성장의 비전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 없이 너무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은 건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리한 목회를 하다가 40대, 50대에 가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건강이 쉽게 나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과로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입니다.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후자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경은
건강을 관리하려면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심이나 불안,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뼈가 마르게 됨으로써 피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은 결국 병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긴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게 상처 주는 자를 위해서 목회자는 복을 빌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의 기도를 하기보다가 복을 비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 마음에 강하게 일던 분노심이 점점 사그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로마서 12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내게 맡긴 양떼 중에 하나로 주께서 맡기셨다면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때로 그가 내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내게 아픔을 주고 있다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역사하심만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자를 변화시켜서 목회자와 협력하게 하시고 또 막을 자를 막아주시고 어느 때는 멀리 떠나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를 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하고 건강관리도 목회의 중요한 일환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목회자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목회자의 표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성자로 인정받았던 서울영락교회를 개척하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선책 아름다운 사람 한경직이라고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바보처럼 살다가 가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진 자동차를 탈 수 있었는데 그는 바보처럼 좋은 옷 대신에 소매가 달아빠진 옷을 입었고 멋진 차 대신에 버스를 타거나 남의 차를 빌려 타곤 했습니다. 가장 안락한 아파트에 살 수 있는데도 바보같이 그것을 마다하고 월세방에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산꼭대기에 20평짜리 국민주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본받아야 할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목회의 선배 한경직 목사님의 삶이었습니다. 목사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뒤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따르는 목회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로님들 생각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 대치동교회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오로지 교회만 섬기는, 우리 노에서도 소문난 그런 교회입니다. 오로지 교회만 섬기는 그런 장로님들이신데, 특별히 장로님들을 제가 어느 교회나 장로님들을 고맙게 얘기하는 것은, 목사는 돈 받고 예수 믿어요. 장로님은 돈 내고 교회 봉사 앞장서시는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장로님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의 그 한 모퉁이에 있는 어느 장로님을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황해도 재령읍의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외국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은 평생 성수주의라는 것과 11조 하는 것에 철저했던 사람으로 당시 총에서 소문난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건재상을 했는데 마침 그때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는 이제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자기가 살아 생전에 집을 하나 자기 집을 잘 지어서 자기도 살고 후대에 물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좋은 건축 자재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김용승 목사님이신데, 연락도 없이 목사님 혼자 이 장로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집을 새로 지으신다면서요? 예, 제가 살아 생전에 집을 하나 좋게 지으려고 지금 자재들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양철 지붕이 되고 오래된 집이 되어서 비바람이 불면 양철이 흔들리고 비가 언제 셀지 모르는 하나님의 교회는 허물어져 가는데, 하나님 집은 그렇게 허술하게 놔두고 장로님 집부터 짓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장로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집을 지으려고 했던 그 모든 건축 자재들을 다 교회로 옮기고, 당시에 땅을 크게 큰 땅을 샀습니다. 기록에는 2만 평, 3만 평 그랬는데 아주 좋은 자리에 땅을 샀어요. 그 교회를 지을 사람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일제시대 때인데 일본에 보내가지고 새로운 건축 양식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배당들이, 한국 예배당은 대부분 다 단층이었는데 2층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동북교회 사진을 제가 구했어요. 2층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다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최초로 동북교회는 의자를 놓고 2층 예배당을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이제 헌당을 했는데, 그리고는 주일날 됐는데 정찬유 장로님이 주일을 그렇게 잘 지키시는 분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빠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김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신,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 아닙니까? 월요일 새벽같이 정창유 장로님 집을 찾아갔더니 사랑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멀쩡하게 앉아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장로님, 어제 주일인데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까? 왜 교회 나갔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난 다른 교회 나갔습니다. 장로님이 헌금 돈을 내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었는데 동북교회 안 나오고 왜 다른 교회 가셨습니까? 저는 이제 동북교회 안 나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장로님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 앞에 큰 돌에다가 뭐라고 새겨놨습니까? 그 정창유 장로님이 교회를 잘 지은 게 목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 돌에다가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새긴 거예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그럼 그건 사람의 교회지,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교회는 이제 안 나갑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정창주 장로님 기념 예배당 그걸 부셔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정창주 장로님이 교회를 잘 나오셔서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 그 정창주 장로님의 그 아들이 강원산업, 옛날 여러분 삼표연탄 아십니까? 옛날에 삼표연탄 서울 경기 지역 다 사용했잖아요. 삼표연탄의 전신인 강원산업 창업자가 정창주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창주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이야기, 한국 교회사 어느 한 모퉁이에 있는 작은 이야기를 오늘 당회원인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치동 교회 당회원들과 또 교역자들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 다 되어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며 자손 만들어 복을 누리는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대치동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당회원이 되도록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이 시간에는 예배 함제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 그들 마음들 속에, 그들 일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대치동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